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부터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부터 13절 함께 합독하십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전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너무나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너무나 분명히 우리가 그분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고 지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분은 성령님의 동행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늘 함께 계시지만 마치 없는 것처럼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의식하고 보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성령님의 거룩한 임재하심이 소개되고 있는, 출현되고 있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새 시대의, 새 역사의 분기점에 중요한 시점에 있는 것입니다. 먼저 1장 12절부터 14절 말씀에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하늘만 바라보고 목격하다가 그 감람원이라는 곳에서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는 그 명령에 따라 순종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돌아온 그 그룹들은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성원들이 그 이름이 나열되어져 있습니다. 나열된 이 이름의 순서는 단순히 이름만을 열거한 것이 아니라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 그와 같은 리더십을 가진 자들의 존재감을 따라서 표현을 해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요한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복음서에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렇게 당연하게 예수님이 부르심에 따라 그 순서에 따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 성령의 임재 사건에 의해서
이루어진 새로운 질서의 재편은 베드로 다음에 요한이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요한의 영적 리더십이 부각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이처럼 초대교회의 조직들이 이처럼 새롭게 재편되어져 나타나는데 요한이 이와 같은 귀한 리더십자로 등장을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무덤에 빈 무덤을 달려갔을 때에 요한이 직접 빈 무덤을 목격하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목격을 그와 같이 경험했던, 그래서 그것이 신앙 고백이 분명했던, 그리고 그 신앙 고백 위에 토대 위에서 그의 삶을 걸어갔기 때문에 그는 이처럼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귀한 리더십자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인물 중에 도마라는 부름이 나옵니다. 도마는 사복음서에 항상 표현될 때 마태 도마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도마 바돌롬의 마태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내 손을 만져보고 주인줄 알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의 부활하심을 이처럼 실제적으로 그가 목격을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강렬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경험한 그들은 이처럼 그들의 신앙의 고백에 따라서 초대교회 공동체로 그 존재감이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에 따라서 오늘 재편된 조직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목할 것이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 당시는 여자는 부차적인, 그리고 존재 자체가 보조적인 그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을 때에 획기적으로 여자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여자들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이름이 예수님의 혈육의 이름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매우 획기적인 이와 같은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질서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당신의 사명의 존재감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명 중심으로 조직 개편이 질서 있게 이루어졌음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존재감이란 당신이 세상에서 무엇을 했느냐, 어떤 조건 가운데 당신이 살았느냐. 우리는 세상 살아갈 때 어떤 조건에 따라 세상 사느냐를 굉장히 전부로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어떤 평가를 들었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어떤 믿음의 고백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이 진정 당신 속에 사명의 순종의 자리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존재감의 무게가 달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충만하기를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 위에서 사명에 순종하는 자리에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들은 새로운 질서 세계 속에서 이처럼 구성원들이 한 곳에 모여 있게 됩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두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이니?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기 위해서 그들은 한 곳에 모여서 무엇을 했는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전에는 그들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3년 반을 따라다녔지만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썼다라는 표현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들은 따라다닌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이렇게 따라만 다니는 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쓴 시간이 한 번도 인생 생애 속에 없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들이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썼더라. 사도행전 1장까지는 한 번도 그들이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알던 제자들의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예컨대 풍랑이는 파도가 있을 때에 그들 앞에 주님이 있지만 그들은 근심과 두려움과 원망하는 자세만 취했을 뿐이지 그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될 그 기도의 자리에 감정만 붙들고 있습니다. 내 감정이 이렇다고 말이죠. 두렵다라는 감정, 원망의 감정, 이것만 가지고 있었을 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고 할 때에 그들은 힘써 기도는 하지 못하고 졸고 그리고 피곤하다고 자고 있습니다. 잠들어 있었어요. 그러다 결국 배신하고 부인하는 정점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전혀 힘썼더라. 끈질기게 계속해서 전념으로 간절히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도에 힘썼다라고 하는 이 본문은 마치 궁수가 활을 당길 때에, 활을 쏠 때에 팽팽한 줄의 느낌을 가질 때까지 당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팽팽한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집중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관역을 향하여 이 활을 당기듯이 힘을 그렇게 당김과 같이 화살을 당김과 같이 그렇게 팽팽한 살아있는 나를 그 위에 올려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밤에 모닥불을 피워낼 때에 꺼지는 불씨를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집중해서 아주 집요하게 이 불씨를 찾아서 호 불지 않습니까? 그렇게 꺼지는 불씨를 향하여 되살리듯이 집요하게 바람을 일으키며 불듯이
집요한 시선을 가지고 전념하여 때를 놓치면 꺼지니까 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긴장 속에 유지하는 행동을 계속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중단 없는 기도, 하나님 앞에 끈질긴 집요한 기도, 팽팽한 그 당김의 기도가 그들 가운데 사도행전 1장에 들어서서 힘쓰더라. 우리 모든 교회 안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본 것으로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사랑을 경험한 것으로는 변화될 수 없습니다. 용서를 받은 것만으로는 능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 모두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통하여 공급받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연약하고, 그리고 그들은 넘어짐에 있었고, 그들은 이와 같은 공허감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기도가 있을 때에 당신의 최선, 기도가 있을 때에 당신의 전부, 전심의 기도가 있을 때에 놀랍게 거룩해지는, 변화되는, 능력을 옷 입혀주는 그와 같은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가 있을 때에 성령으로 인하여 내 자아가 내려놔지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지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많은 형태의 신앙을 가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믿음의 최선을 표현하는 길은 딱 하나예요. 기도에 힘쓰는 거 말이죠. 오늘 다시 한번 성령이여 바람처럼 불게 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영이 바람처럼 불처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기름 부으심에 거룩한 영이 불무로 말미암아 내 안에 창조의 영, 거룩한 영, 생명의 영이 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거룩한 생명의 영, 거룩한 창조의 영, 거룩한 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름 부으심이 있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기다림의 시간을 가졌어요. 그때의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기다림이 지금 끝난 거죠. 기다림이.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정확하게 오순절날이 이르렀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약속하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약속한 날이 있었는데 그 약속한 일이 성취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도입 부분 속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렀다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온 인류를 향한 구속사, 구원의 역사하심의 기다림이 다 준비된 그 시간에
옛것이 패해지고 새 날이 밝아오기를 기다리는 그날에 옛 모습, 옛 율법이 폐하여지고 새 언약이 성취되는 그날에 이런 뜻입니다. 그 새 언약이 도래되는 그날에 성령으로 새 시대가 열리는 그날에 이제 성령으로 새 시대가 열리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구약적 의미에서 성소에 찾아가 의식적으로 행했던 것, 동시에 제도적인 것을 갖추는 것, 이것들로 채워졌어요. 그러나 이제 사람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지금 기름 부으심 들어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놀랍게 우리 각 사람 영혼 안에 이와 같이 흘러 들어오는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 시작되었는가? 오순절 날의 말입니다. 이건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이 말이에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은 잘 아시는 것처럼 보리 추수의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첫 것을, 가장 좋은 것을 이번 추수감사 때 그렇게 드려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우리가 추수한 첫 것을 전부를 다 드려지는 거 말이죠. 할렐루야. 한번 더 하겠습니다. 아멘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선포요, 나의 영혼을 향한 신앙 고백이며 사단에 대한 승리의 선포이다. 아멘.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첫 수확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린 날이면서 동시에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역사적 의미로서 이 오순절은 셋째 달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이르게 됩니다. 시내산에 이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언약 공동체의 첫 시작, 너는 나의 백성이며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고 하는 구약적 의미의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임을 처음으로 그와 같은 수여식을 갖는 율법이 주어지는 시기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때 주어졌던 그 율법 말입니다. 율법 수여 사건을 통하여 너는 나의 백성이며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의 첫 그와 같은 선언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의 10계명은 돌판에 새겨졌어요. 체결되었어요. 돌판에다.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돌판은 어떻게 돼요? 깨트려 져버립니다. 그 돌판은 결코 나를 새롭게 할 수도 없었고 고칠 수도 없었고, 단지 그 돌판은 나로 하여금 항상 내 안에 인간의 죄성과 뿐만 아니라 고질적인 연약함과 지독한 죄의 관성에 내가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늘 가르쳐주고 고발을 했어요. 따라서 이 율법으로 자신 스스로를 구원하고자 하는 자들은 결국 오히려 정죄에 빠지고 심판 앞에 놓이고 그리고 죄인임을 자복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필연적으로 나는 죄인이요, 나는 실패자입니다. 그런데 깨어진 이 돌판에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 두 번째 돌판을 허락하시며, 그 두 번째 돌판은 내 마음판에 새겼다. 내 각 사람의 신비에 새겼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각 사람의 신비에 새긴 것이 언제 성취되었다고? 오늘 오순절날이 이름에 놀랍게 두 번째 돌판, 그 언약의 축복이 오순절날 놀랍게 성취가 되었던 것입니다. 강영원 속에 하나님의 새 바람이, 그 불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새 숨이, 우리가 잘 아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그 숨이 불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어떻게 하느니라? 자유케 하였느니라. 첫 번째 돌판에서 죄와 심판을 예고했던 이 장면들이 두 번째 돌판에 성령의 바람이 불므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에서 해방에 이르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환영을 하는 것입니다. 내 성령이 임할 때에 독특한 현상들이 있습니다. 먼저 2절, 3절을 보시겠습니다. 호련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든 소리가 있어. 이 호련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강림이 인간의 상식과 예측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통제를 벗어나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성령의 임재 사건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임재하신 그 성령님의 동행하심을 그냥 잊어버리고 사십니까? 오늘 호련히 인간이 예측할 수 없는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그렇게 호련히 임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현상을 설명하고 있는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공간 안에, 온 집에 가득, 온 공간 안에 가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강한 바람은 구약 성경에 두 번 같은 원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 여호와의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생기가 그 바람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창조의 생기가, 여호와의 생기가, 하나님의 생기가 바람으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에스겔서 37장 9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죽은 자들, 마른 뼈 같은 자들,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 이 바람이 불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리라, 일어나리라, 역사하리라.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는가?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하나씩 임하여 있더라. 이 불의 독특한 특징은 마치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불의 혀처럼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영 말입니다. 따라서 말씀의 주체가 누구십니까?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말하시는 영으로 말미암아 각 사람 위에 임하더라. 그런데 이 불이 각 사람에게 붙었지만 뭐하지 않더라? 타지 않더라. 누가 떠오릅니까? 모세 아닙니까? 그가 시내산에서 가시떨기가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것을 목격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었더라입니다. 이사야 66장 7절 말씀에 보시면 이 본문에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불이 붙었지만 선지자는 타지 아니하고 놀랍게 선지자 안에 있었던 악이 제하여졌고 죄가 사해졌습니다. 선지자의 육체에 불이 붙었지만 놀랍게 이 불은 그를 태우지 않았고 오히려 그 악이 제하여졌고 사하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분명히 성령 충만의 현상들이 나타나는 경험들을 가졌습니다. 동일하게 성령이 나타나는 이 현상들의 신비한 경험들, 그와 같은 일이 우리 몸된 교회 안에 뜨겁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쓰러짐, 강한 마음의 진동, 제어되지 않는 육체의 이와 같은 포효, 현상 속에 일어나는 거죠. 또한 성령께서 우리를 영과 육과 혼을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들 말입니다. 영혼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기쁨의 강이, 평강의 강이 터져 나오는 그 흐르는 성령의 생수에 터져 나오는 그와 같은 평강의 불길 말입니다. 성령님의 임재로 친밀하게 나눔을 갖고 새로운 영적 감각을 갖는 그와 같은 현상들 말입니다. 이와 같은 성령의 활동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그와 같은 표징들을 놀랍게 신비로운 일이지만 이 신비로운 경험이 우리 안에 충만히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 신비로운 경험들이 우리의 주제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본질을 희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상 이런 현상 자체는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지만 그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 그분 자체 그 본질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입니다. 근데 또 그런 신앙생활하는 분들 대부분 보면 이 현상을 너무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성령님을 놓쳐버리는 경우를 종종 볼 때가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그런 현상들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시선과 집중은 성령 자체이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본질 그 자체 말입니다. 그 본질은 무엇입니까? 내가 온전히 그분을 향한 예배를 올려드림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렇게 향해야지. 야, 나한테 이것이 있어. 자랑이 돼갖고.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히 이런 영적인 체험이 있으면 본질을 놓치지 말고 그분께 온전히 주님을 향한 순전한 시선을 가지시기를, 성령님을 향한 뜨거운 시선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실제적인 우리가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놀라운 사실은 바로 이 시대의 교회가, 아니 우리 각자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사람이 죽었나 살았나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그 코에 숨을 쉬고 있는지 쉬지 않고 있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숨을 쉬고 있으면 살았다, 멈추고 있으면 죽었다, 육체를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생명의 유무를 판가름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살았느냐, 또한 내가 살았느냐 죽었느냐에, 교회가 교회답냐 내가 그리스도인답냐, 이 하나의 기준은 당신 코에 손을, 육체를 손에 댐으로 말미암아 유물을 판가름하듯이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 성령의 영이 내 숨소리로 들어왔는지 들어오지 않았는지가 유일한 기준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판가름하는 유일한 기준은 성령님이 있으면 산 자요, 없으면 죽은 자일 뿐입니다. 생명 없는 육체가 죽게 되면, 죽은 것은 마치 영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영이 없으면 죽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죽은 것이기 때문에 건물만, 조직만,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많은 이와 같은 제도만 남아있는 것이 되는 거죠. 죽은 교회예요. 조직과 그리고 모든 것들이 아무리 가득하다 할지라도 성령이 운행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 또한 죽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생명을 주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이 그곳에 주인으로 계시지 않는다면, 생명의 영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신데 이분이 공급함이 멈춰진다면 죽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흐르는, 또한 생명의 영이 흘러 넘치는
그와 같은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생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신앙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임재와 인도하심이 없다면 단지 경직된 그와 같은 종교가 될 뿐이고, 그리고 화석화된 무덤만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아멘. 얼마나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지. 우리의 신앙에 이 성령의 활동의 지배를 받지 못하면 항상 이성과 상식과 경험의 영역에 묶이게 되는 거예요. 거기 묶여지되는 거죠. 오늘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고 내 안에 살아 계심이, 활동하심이 고백되는 신앙인 말입니다. 오늘 내가 잘 살고 있는가, 못 살고 있는가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갈망하고 있고 구하고 있고 인도받고자 하고 있다면 잘 살고 있는 것이지만, 아무리 내 모습이 위대하다 할지라도 성령님을 갈망하고 있지 않다면 그 인생은 생명 없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사모하는, 갈망하는 간절한 열망이,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새로운 열망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목마름으로, 타는 목마름으로 간절히 선언하시고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령님이 임했어요. 일어났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가 4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다 임했어. 이제 그 120명 문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들 각 사람 위에 성령의 임재가 있었어요. 임재가 있었을 때 독특한 대표적인 어떤 표현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입니다. 실존하는 언어들로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언어들이 나타났는가? 19절부터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바데인, 메데인 10절, 부르기아인 11절, 그레데인, 그리고 아라비아인들, 각국의 15개 나라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자들이 말할 때에 놀랍게 신비하게 각 나라의 언어들로 들려지기 시작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오순절에 임한 성령으로 인하여 이와 같은 언어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언제 이 언어들이 무너졌습니까? 창세기 11장에 나와 있는 바로 바벨탑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 바벨탑 사건과 오순절 사건이 지금 연결되고 있지 않습니까?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연결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은 왜 일어났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홍수 심판 후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새 인류가 보존되게 됩니다.
새 인류가 보존되잖아요. 새 인류가 보존되는 가운데 이 인류는 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큰 두려움을 가진 그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면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이 두려움을 뭘로 대체시켰느냐면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그들이 이렇게 대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려움은 무엇을 가져오는가? 이처럼 반드시 자신만의 창시를 가져오는 자신만의 신을 자신만의 가지고 있는 욕구들을 반드시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두려움들은 이와 같은 욕구로 자신만이 신이라고 하는 자신의 창조적 그와 같은 그 신을 만들어내는 것, 종교의 창시자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이런 걸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자신만이 만들어낸 것이 뭐냐면 바벨탑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이 바벨탑은 누가 주도한 것입니까? 인간의 주도에 의해서 인간 왕국을, 인간 도성을, 나만의 도성을 만들자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뺀 인간의 문명, 인간의 모든 질서, 인간의 모든 하나님을 뺀 인간의 자기의 길을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11장 9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그래서 따라서 바벨이라는 것은 자기가 주인 되어 자신의 길을 가겠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종교를 창시해서 이게 전부라고 생각해서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럼 분명히 두려워서 흩어짐을 면하자. 또 바벨탑을 세웠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그들이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했었던 그 생각이 오히려 제공되어진 원인이 되어서 흩어져 버리는 아이러니한 상태가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주도하에 일어나는 결말이고 동시에 실상이 됩니다. 그렇게 해체되고 분열하고 깨지고 흩어졌습니다. 하나 되고자 했지만 이처럼 깨지고 흩어지고 혼잡해지고 해체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자 그들은 결국 상호 이해를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소통이 될 수 없는 가로막힌 담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말이 안 통한다도 되지만 말을 알아듣지도 못하는 것도 되지만 실상은 마음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주지 않기 때문에 들리지 않고 읽어지지 않고 그리고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들리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와 같이 철저하게 담이 생겨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소통할 수 없는 인간, 완전히 분열된
해체된 인간이 되어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 보면 성령님이 없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성령님이 인재와 인도하심 없이 행하는 모든 삶들 속에는 실상 담을 치고 살기 때문에 다 이와 같은 혼잡에 빠진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비록 외국인이고 또한 상황이 다른다 할지라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의 이끄심 따라 만나고 나면 대화도 마음으로 읽어지고 생각으로도 읽어지기 때문에 느껴지고 그리고 소통되어지고 그리고 감사하게 하나님을 갖지 않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자기 구원을 위해서 자기 종교를 만들었고 이 두려움을 대체시키기 위해서 이처럼 바벨탑을 쌓았고 두려움을 대체시키기 위해서 자기 길을 가지만 그러나 이처럼 소통할 수 없고 그리고 완전히 분열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오순절에 이르러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흩어지라. 똑같은 흩어지라이지만 이 바벨의 흩어짐은 언어의 해체였습니다. 그러나 성령에 의해서 이 흩어짐은 놀라운 회복이요 그리고 새로운 언어를 가진 소통과 연합과 확장과 그리고 이해가 회복되는 흩어짐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들의 언어는 나뉘었지만 15개 언어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지금요. 나뉘어져 있지만 오히려 그들 안에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이해가 일어나고 감사하게 하나됨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바벨의 저주를 정반대로 성령님께서 반전을 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사모하십시오. 갈망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의 지배 아래 사세요. 이보다 더 좋은 최선의 삶은 없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위대한 인생은 없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이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하시고 우리 모든 교회 또한 성령의 역사를 회복하기를 오순절의 새 시대가 동일하게 바람처럼 불처럼 우리 가운데 내가 일으키고 타오르게 할 수는 없지만 탈 수 있고 바람을 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분명히 성령의 임재 사건을 불과 바람으로 자주 표현을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성령의 표현을 이렇게 하십니다. 성령의 이름과 같이 내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생수가 흘러나는 이 바람이 불게 하여 주옵소서.
에스겔서 47장에 표현된 것처럼 이 물이 머리를 듬고 헤엄칠 물이 가득 넘쳤던 것처럼 이 생수의 물이 흘러나가는 곳마다 죽은 바다가 살아나고 나무들을 자라게 하고 생명과 치유의 공급의 역사가 일어나며 우리 인생에 이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쳐나기를 우리 공동체 안에 120명 공동체 안에 일어났던 것처럼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 모든 강은 높은 지점에 샘으로부터 샘솟는 그 물방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강의 시작점은 높은 샘에서입니다. 깊은 아주 작은 샘으로부터 이 물이 솟아올라 시작이 강물이 됩니다. 우리 한강도 그렇고 아마존, 세계에서 가장 강이 큰 아마존 강도 동일합니다. 작은 가장 높은 샘으로부터 그렇게 시작점이 됩니다. 깊은 산 속에 작은 샘들이 열려서 그 물들이 물줄기를 타고 형성해 내려오다가 수많은 지류들을 만나 거대한 강으로 되어집니다. 그 거대한 강을 줄기로 해서 도시가 형성되고 그 도시 안에 있는 수백의 많은 분들이 생태계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공급되는 그 물에 의해서 먹고 마시는 문명을 형성하게 됩니다. 어디에서부터? 깊은 산속의 작은 샘물로부터 시작된 물줄기가 아마존 강을 이루듯이 부흥은 언제나 한 시대의 강과 같습니다. 근데 이 부흥의 강줄기는 그 시작이 어디로부터라고요? 성령의 역사를 탄 깊은 산 속에 이름 모를 사람, 눈에 띄지 않는 그 사람, 깊은 곳에 숨겨져 샘물을 내는 그 사람, 바로 그 한 영혼으로부터 샘솟는 그 물줄기가 한 영혼의 심장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물줄기가 부흥의 시대를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새 시대, 지금 우리 심장에서부터 다시 한번 부흥의 시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부흥의 시대는 깊은 산 속에 숨겨진 그 어떤 한 사람의 그 심장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의 물줄기들이 모여서 흘러 합류하여 강으로 흘러감으로 다시 한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면에 흐를 수 있도록 강물을 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이와 같은 심장의 영혼 속에 생수의 강물을 흘려보낼 수 있는 공급자인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시고 간절히 찾고 간절히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가장 위대한 인생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당신이 성령을 사모하는 인생에 있습니다. 이 샘들의 물줄기가 연합해서 흘러 들어갈 때에 강물이 되어 이 강물을 시대와 세대와 고치고 치유되지 않습니까? 생수 강물 때 고치고 새로워지고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성령의 샘물이 한 사람 한 사람 영혼 깊이에서 흘러나오기를, 그 샘물과 샘물이 거대한 부흥의 강물을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